11월 19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냥 종교에 대해서 혹은 종교를 갖든 아니든 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 혹은 어떤 내 삶의 일부분이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섬세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죠. 즉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선하심과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또 내 삶 역시 선하심과 사랑의 뜻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런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주님의 뜻을 찬양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운수대통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기지만 우리가 보기에 운수대통인 것도 또 새옹지마 같은 것도 또 내 삶이 뭔가 무너지고 슬픔이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 이 시간 사랑이신 주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때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 머리로 이해가 되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마음으로 주를 믿고 신뢰하기에 성축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내가 거절하고자 했던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각자를 지명하여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 속에 살고 있건만 세상을 보며 때때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하는 저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마다 매 순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살피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며 미혹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탄의 괴결을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VIP를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계속하여 타오르게 하옵소서.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담긴 물질과 함께 기도로 이어진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능하신 손길을 펼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사방이 막혀 막막한 분들을 하나님의 친절한 팔로 안아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남은 감사를 기억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담임 목사님을 꼭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으로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충만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충성한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신 항상 사모하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학계서는 스가랴와 말라기와 함께 이 포록 이후의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1세 때 서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합니다. 학계서의 특징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날짜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구약에서 가장 정확한 연대를 기록한 책이 학계서입니다. 다리오 왕 통치 기간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 그리고 일곱째 달 21일, 아홉째 달 24일에 약 4개월에 걸쳐 여호와께서 주신 이 네 가지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 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학계는 무거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면 되었는데 학계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바로 66년 전에 파괴됐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 때 제국에 흩어져 살던 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자기의 집 짓기에 바빴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였기에 그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그에게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왕궁과 메시아 시대를 도래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이 어려웠던 것은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단 23일 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같은 달 24일에 즉각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을 할 재정과 제사드릴 제물을 공급해 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리오 왕 제6년에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 메시지를 기록한 날이 다리오 왕 제2년이므로 결국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516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586년으로부터 정확히 70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를 가리켜 70년의 포로 생활이 상징적으로 마친 것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완공되었다고 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른 그대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의 해방 선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임무를 맡고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성전 재건이 지연되었으며 백성들의 열심조차도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도록 그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어떻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이유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황무하였고 점점 더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먼저 교회의 직분자들을 향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있기에 포로 귀환 후 가나안 땅에서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도성은 당시 세상의 통치자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당하였고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패배당한 지역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지역의 백성들로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의 다른 도시들로 이주시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이 백성을 느부갓네살의 손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50년 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여 그 제국은 고레스에게 의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돌아오고 귀환하였습니다. 번제단을 재건하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하고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자들과 주변의 대적들 그리고 사마리아의 통치자들로 인해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개서 말씀 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바로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바로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며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하루는 새로운 달을 의미하며 절기의 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잔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이 아까 절기와 잔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대제사장과 통치자들이 새로운 달 초하루에 성전터에 앉아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가 재건되지 않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당시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 백성,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백성들도 성전은 건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변 대적들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못하고 가뭄과 흉작과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어서 경제 상황도 좋지 못하고 살아가기 팍팍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빠서 그 시기가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성전과 판벽한 집을 구분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에서는 이 성전과 집을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집이 황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새로운 달 초하루에 성전터에 있는 큰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에 16년 동안 공사는 조금도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벽을 장식하는 판자로 덮은 집에서 살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집은 더 황폐해져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집은 흙으로 지었지만 판벽한 집은 무엇입니까? 널판지로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덮어서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지은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라. 너희의 행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지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약에 불순종할 때 늘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언약적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하였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 그들 자신의 삶에 더 관심이 우선될 때는 그들의 삶은 늘 심판과 징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언약적 진노가 학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전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하나님의 집은 어떻습니까? 뒷전이고 황폐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슬이 그치게 하셨고, 가뭄을 부르셨고, 곡물의 수확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손으로 늘 수고했지만 모든 일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 두 번이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양심의 찌르심과 자비를 살피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찌르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지 않는 것에 늘 변명합니다. 우리의 일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교회 건설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바빠서 내 삶조차도 책임지기 힘드니까 늘 힘들고 지쳐서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물리적인 성전 건설이 이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면 지금 신약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교회를 건설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각 목장 교회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면 우리는 분명한 언약적 진노를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언약적 진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바로 언약적 진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각하여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책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개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명령에 순종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방향성을 지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가져오라. 바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다듬어서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는 수많은 땀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 일에 열심히 동참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손과 발이 되어주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과 신앙 고백 안에 바른 가르침을 받고 또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3가지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성전과 그의 백성들의 사역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백성은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알고 청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명령은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판하고 책망할 때 말씀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위로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학개 그달 초하루에 성전의 터에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신약의 이것이 무엇의 약속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에 의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그 두려움이 위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명령하심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위로하심으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모든 사역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안정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15절에 어떻습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된 날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책망과 명령과 위로를 받은 날이 6월 1일이었는데 정확히 23일이 지난 24일에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전은 결국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 성전을 지은 목적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임재의 약속이 바로 그 성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성전을 더 이상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로 오셨습니다. 통치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는 직분자이긴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선지자로 불리시는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순종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를 그 몸에 담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전히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성막을 만들 때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처럼 성전 안에는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학계의 사역 기간 동안에 건설된 성전에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이 집, 이 전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성전은 이전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이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은 더 부유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고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사역하고 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건축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늘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고 명령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행하심을 몸소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늘 위로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받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극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자극받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의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명령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편백한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는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늘 주의하여 우리의 길을 행하며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 우리에게 가정들 충실하게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일들에 충성다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영적인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으로 언약에 신실하고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들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말들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충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역하며 주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집보다는 나의 집을 세우기에 더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돌이켜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두려워하며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몸소 일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므로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국 경제도 어렵지만 이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지도 그 상황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재정적 자립과 목회자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강건함 주시고, 또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는 안전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영적 육적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사역의 지혜를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에 협력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두루 살펴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에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협력하는 교회들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의 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그 지역사회에 나갈 때마다 주민들의 반응이 냉소적이지 않게 하시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늘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재원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과 사역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각자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지역 사회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를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그 메마른 땅에 귀하게 자라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 그들의 늘 수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적인 한정과 질병으로부터 늘 위험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각종 지혜와 또 사고 예측하지 못한 모든 위협들로부터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되는 그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복음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들이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정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그들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사역 가운데 일용한 양식을 채워 주옵시고, 사역 가운데 재정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돕는 손길들과 자원들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사역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의 손길들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현지의 언어와 생활들 다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복음이
하나님 전해진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 하나님 그곳에서 또 사역자들을 새로 세우며 하나님 복음 전파가 계속되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교를 붙들어 주옵시고 유베리 선교사님들 가정 붙들어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붙들어 주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타국에서 외로움 느끼지 않도록 때로는 우울증이나 하나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님 충만할 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네,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문지수 권사님 수술 후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경선 권사님 오른쪽 어깨 손의 저림 통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재 장로님 밤에 선만 증세 없도록 또 홍덕 장로님 무의식 중에 평안 주시도록 김미자 권사님 1월에 신장암 수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장은일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박상우 형제님 간 수치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의 목장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늘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그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아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문지수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권사님 더욱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하시고 늘 그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용기와 힘을 얻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경선 권사님 오른쪽 어깨와 손저림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권사님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권사님 맡겨진 일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재 장로님 선망 증세가 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선망 증세 없도록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장로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은덕 장로님 아직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그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고통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권사님 내년 1월에 암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모든 아픔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한현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항암 부작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여러 가지 후유증과 아픔 가운데서도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몸의 모든 여건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민영 자매님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력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식사 잘하고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신장 수치 계속되는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질병 가운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마음, 아픈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들, 어려움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정들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하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